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그 현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유익이고 그게 또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자신의 삶에, 자신의 현실에 거부하거나 또 골라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에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토록 섬세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셨지만 그들은 매번 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편함을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그런 그 원망이 결국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의 내면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죠. 자기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신의 삶에 그것이 단지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좋아서 수용하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거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아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그 성도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알죠.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라서 기뻐하고 골라서 감사하고 골라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그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고 골라서 감사하고 골라서 기뻐하고 그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는 삶이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불행과 손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면을 볼 때 그 삶, 그 사람의 어떤 생활로 볼 때에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수용한다,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골라서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저 현실을 내가 거부한다,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게 계산대로 살고 그거 자기 감정대로 살고 상황 따라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죠. 좋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도망가든가 거부하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믿는 자인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골라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구조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이거는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골라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조차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 줄래? 기도해 볼래? 감사해 볼래? 이게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게 얼마나 되며 기뻐할 게 얼마나 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통째로 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점점 자기 현실의 수용 능력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린 신앙 때는 요거 저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명확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깔이 좀 못돼 먹어가지고 받아들인 거 조금, 그리고 싫어하는 건 잔뜩 이렇게 가졌는데, 신앙이 좋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심령이 말씀으로 은혜로 갈아엎어지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더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저절로 나오고 기쁨도 생기고 기도할 거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빡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현실에 이렇게 수용 못하는 게 점점 많아져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은 가지고 있죠. 자책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나,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어떤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뭘로 이 사람들이 뭘로 저기를 하냐면, 까부치냐면 교회 생활로 까부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걸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 주실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사라는 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이 허락된 삶에 대한 인도하신 삶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과 삶으로 또 행동으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삶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못 받을 거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갈수록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치밀하게 그분이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운명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고 또 내 자신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요 부분만 내가 수용하고 나머지 수용 못해. 요 시간만 수용하고 나머지 시간 수용 못해. 이런 식이에요. 요것만큼은 내가 수용하지, 요것만큼은 내가 양보해. 그런 나머지는 양보 못해. 이런 식이에요. 선택이죠.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으면 우리의 모든 게 주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건 그분이 나를 소유했다는 얘기고 그분이 나를 소유해서 책임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모든 게 수용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데 수용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가짜죠. 가짜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거죠. 의식 치르러 교회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삶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없는 거죠. 생활이 빠진 신앙, 그거는 가짜예요. 생활이 빠진 신앙, 생활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생활은 없고 교회 생활만 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절을 생각하고 불공드리고 그렇게 삽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교회만 띨렁 왔다 가버리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없고 그래 된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좋죠. 예배를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기쁘죠. 그러나 정말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그 성도분들이 과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살까? 예배 드리듯이 그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앙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됐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동시에 그 삶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누가 잘하냐가 서로 시합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게 없다면 가짜예요. 형식이고. 예배만 드렸다고 그 신앙이 다 된 거냐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신앙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예배적인 삶인데 이런 거는 예배적인 삶은 안 갖고 교회에서 의식적인 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자기 사생활을 이렇게 누구한테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사람들 개인주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신앙에서 그래요. 신앙에서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사는지 6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물어보는 것도 실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얘기도 안 해요. 교회 왔다는 것만 그냥 서로 알릴 뿐이죠. 그러면 그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서는 뭐라니까? 죄도 고백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일종의 내가 바깥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으면 그 바깥의 삶은 그 교회 생활에 맞게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11조를 드리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율법으로 말씀했으니 내가 그 중요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로 해요. 그러면 11조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을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다 하나님부터 왔고 거룩한 것이라는, 그리고 이거는 10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0분의 9.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10분의 9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놓고 10분의 9는 진탕만탕 죄된 데 쓰고, 그러면 11조의 정신이 없는 거죠. 11조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신앙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주의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이 주일의 지킴은 일주일의 신앙 고백이에요. 6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이 주일 같은 6일을 지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거룩하게 드리는 거, 그것처럼 내가 물질을 쓰겠습니다라는 게 11조 정신이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 내가 바깥의 삶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냐고요. 오늘 이 야단맞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구만. 응? 이 설교가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칭찬하는데 바쁘고 목사님 칭찬하는데 빠져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지, 자신이 뭐가 잘못되고 어느 정도 왔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 귀가 이 달콤한 이야기 듣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날 것 같고 정말 적나라하게 실체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못 견뎌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차없이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칭찬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자극받으면서 가지치기 하듯이 안 좋은 건 잘라버리고 또 좋은 거는 계속 그걸 유지하고 이런 식이면,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착각의 신앙이 되고 주님도 인정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목사로서 제가 목회 3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인정도 안 하는 신앙사를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도를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응?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없는 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데만 그분이 계시고 교회 바깥에는 그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물론 칭찬을 받을 거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모르면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귀를 가진 성도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찔림 받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지 그게 성경의 적나라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냐고. 성경이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본인의 어떤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으로 가는 데는 저절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냥 쭉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느낌 없이 쭉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책망과 또 많은 어떤 자기의 찔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신앙이 온전해 가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지, 오늘 그냥 자기 혼자 저절로 신앙이 좋아졌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얘기가 많이 옆으로 갔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모습들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알고 있었잖아요. 진노해서 싹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았습니까? 하나님 마음 몰랐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인들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끌어 주신 삶을 수용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팅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수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는커녕 그들의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불편한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서 원망하고 극단적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결국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극단적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무엇을 의미하지?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게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요. 그게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라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그 현실만큼 본인은 고통스럽고, 못 받아들인 것만큼 고생하고 있고, 못 받아들인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유보되고, 못 받아들인 것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기가 죄 짓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수렁탱이 빠진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자기도 예측 못했던, 원치 않았던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고, 그게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이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왜 안 좋은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기 틀이 있어서. 두 번째는 비교를 해서 어떤 거하고 비교하든, 과거를 비교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든, 비교해서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안 좋은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가 할 때, 자기 잘못이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안 좋은 현실이 딱 오면 이제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게 누구 때문인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 있는 어려운 현실, 안 좋은 현실을 오면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하되 누구 때문인가를 희생양을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전제가 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사건을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가 충만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의가 충만하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여요. 안 좋은 현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 어디에서부터 내가 내 탓이 아니고 뭐 어떤 탓에 의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 보고 있다, 나는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난 잘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이죠. 안 좋은 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신이 아닌 그런 현실을 가져오는 어떤 사람,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면 그러면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렇게 억울하고 괴로워하면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 탓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현실에 부정적인 수용을 못해서 내 마음이 악해지고 내가 어떤 내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이거를 불만으로 잔뜩 가진다면 그 현실이 과연 그 사람한테 축복이 되겠냐 그래요. 그런 태도로 그 현실을 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자기는 욥처럼 책임이 없냐 그거예요. 이런 현실을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된 것이 자기는 욥처럼 아무런 이 현실을 만든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거나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 전제를 깔고 이렇게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과연 문제가 전혀 없는 데서 욥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설령 자기 잘못이 없는 데서 욥처럼 고난을 받는다 해도 욥은 어떻게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온 그 현실을 욥처럼 그렇게 수용하고 원망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잘못이 없어요. 욥에게는 욥기 1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삶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자식들 다 죽어. 아내는 이해해주고 돕는 게 아니라 그거에 정말로 진짜 엄청난 말을 하고 도망가 버려. 재산 다 날라가. 자기 몸은 악창이 생겨서 긁어야 되는 가려서 긁어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이 현실을 욥은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원망은 정말 욥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네가 정말 잘못이 없다 해도 너는 그거를 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욥도 받아들였으니, 잘못 없는 욥도 받아들였으니, 내가 아무리 욥이라 해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욥보다 못한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진정으로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작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책임 소재가 정확한지를 또 알아봐야죠. 그래서 자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되고, 정말 없다고 해도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기 책임이 없다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무엇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은 자기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서 죄를 범해요.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요, 그 현실을 탈피하려면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안 가진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죄까지 져버리면 이거는 그냥 발목 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 하게 해요? 그 현실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발목 잡는 거죠. 계속. 그러나 그 발목 잡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벗어난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억울하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상징적으로 온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려지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풀어지는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울이 질투심이 죄지.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도망자가 됐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다녔잖아요. 그 다윗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다윗은 열받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만약에 다윗이 억울했으면 사울을 죽이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복수를 했냐 말이에요. 복수를 할 가치가 있잖아요. 복수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사울은 하나님 버리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그 잘못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못 받아들이는 자기를 탓하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안 좋은 현실을 그냥 복수하고 죄짓고 그리고 원망하라고 그 현실을 줬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 현실에 사단이 눈여겨보면서 사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욥처럼
잘못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잘못이 없다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복수하라고 복수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은 그걸 인정해 줄 거야. 아,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너 그 사건 때문에 네가 못 받아들이는 거, 아 그래, 이해, 당연해,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욥이냐? 욥처럼 책임이 없어? 욥도 그 현실을 다 받아들였는데 네가 뭔데 그 현실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지 현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원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태도를, 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원망 안 했잖아요. 모세 아론에게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저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져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와 아론이 곧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보여지는 지도자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보여지는 지도자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 이렇게 부여해 준 그 권한을 부여해 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들은 이 공식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 없어서 이 현실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뭐만. 정말 그런 어떤 자기가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자기를 탓하고 슬퍼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자기 잘못이 없다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게 믿습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난 잘못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막 열받아 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열받아 가지고 난 잘못인데 너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책임 전가, 탓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름대로 억울함을 가지고, 그래서 못 받아들여가지고 속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정신 돌아버려가지고 정신병 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삶이 병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대학을 실패했다는 그 하나가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대학이 실패했다는 그것이 저 자신을 용납을 못하고 내가 이런 현실을 가졌다는 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이 몇 년을 갔죠. 그리고 특히 제가 수능 보는 그 시점만 되면 몸살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만 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제가 그때 그 실패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공부한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았다라는 이 억울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을 제가 그 상처와 고통이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상황만 다를 뿐이지 나는 이 현실 못 받아들여.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서 원망, 분노 이런 마음들 있죠.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극한 데로 가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서 질병이 막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의 질병이 육체의 병을 가져오죠. 특히 제가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병원 전도에서도 그렇지만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에 걸리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런 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마음, 뭔가 억울함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게 있어서 그게 육체의 병으로 왔는데 그게 특별히 아주 다반사로 관절염으로 와요. 관절염, 뼈에 관절염,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저는 그거를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관절염 걸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관절염은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이런 분들은 그 마음속에 원망, 분노, 억울함 이런 마음들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 병은 낫지 않아요. 어느 분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 무릎 관절이요. 이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관절염뿐만 아니라 연골까지 전부 다 교체되어지는 수술을 받은 아주머니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딱 보는데 주님께서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원망. 딱 그런데 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못 받아들인 거야. 그 현실을. 물론 그 폭력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분노가 될 수 그렇게 가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피해서 나왔지만 그 마음은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은 그대로 그 마음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의 내용이 많아지네요.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피할 길이 열려요. 설령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손해를 봐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한 어떤 현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살고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이 생긴다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보상을 하시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에 오지. 이건 못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막 속이 막 완전 지옥 같고 말이에요. 마음이 지옥 같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그 현실을 극복하고 빠져나갈 수 있냐고요. 못 빠져나가요. 그럼 누구 탓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하고 누가 보상해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탓해서 그 사람 인생이 잘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게 자기 탓을 하고 자기가 수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지, 이게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해봐야 얻을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한테 당하신 그것이 마음속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안 버려지시더라고요. 그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어머니가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셨어요. 감사가 없으세요. 그때 결국 대상포진 걸리시더니 류계력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옆에서 아들이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 어머니가 그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마음의 응어리, 그거를 벗어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봐도 우리 아버님이 일방적인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결국 그 현실을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님에 대한 그 현실을 그거를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살긴 사셨어요. 원수같이 그냥 두 분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로, 제가 큰 자식 장남으로서 두 분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하신 건 아니거든요. 잘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까부쳐가지고 좀 마음이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안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만드셨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슬퍼요. 그런 부분이 참 슬프더라고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장남으로 우리 동생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장남으로서 다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죠. 이게 다른 집안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봤던 우리 부모님의 일대기고 결과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게 슬픈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셔야 됐을까? 왜 그렇게? 그래서 이게 못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불행을 만드는지를 저는 우리 집안에서 다 봤기 때문에,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두 분을 보면서 참 제가 절망감을 많이 경험했죠.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좀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제 가까이 얘기하지만 천국에서 참 고만 얘기해라, 아들아 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느끼게 만드신 두 분이에요. 안타까움과 함께. 아마 상황은 달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 불강력적인, 당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현실, 이거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나 못 받아들여서 괴로워하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냐? 아니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짓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어. 나의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현실을 만든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건이 나는 피해자가 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 못 받아들이면 너는 더 큰 손해가 된다 그거. 플러스 알파다 너. 그 피해나 손해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식 안 해요. 자기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없는 셈 치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하죠?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실 건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시고 코치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환경을 잘 극복이 돼서 그런 현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와 축복을 주실 분은 그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믿는 자의 불행이에요. 이게 자기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난 것도 불행인데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두 번째 더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현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현실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과 삶에서. 믿습니까? 자, 네 번째는 자신에게 온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부정적 성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더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여요. 안 좋은 현실을. 예를 들면 안 좋은 자기 현실의 고통의 수치가 숫자로 비율을 들 때 100이라고 친다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수치를 마음으로 200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 현실은 100인데 이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마음으로 200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적 수치 100 플러스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이게 100을 또 추가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과장하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뱀 봤는데 용 봤다고 그러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현실이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부정적 성향으로 부풀려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비약을 잘하죠. 상상을 잘하고 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공상, 망상, 상상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만히 앉아서 뭘 하냐? 비약을 해요. 없는 일을 계속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크게 부풀려.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막 부풀려가지고 이 죽일 사람 됐구나. 완전 이거 어떻게 해버려야 돼 막. 인생 끝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막 가는 이것이 부정적 성향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안 받아들이기 쉽고 자기 현실을요. 그리고 반항하죠. 자기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안 좋은 현실을 가진 그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여야지 행동으로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은 씩씩거리고 막 억울함을 가지고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안 좋은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현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소위 말하면 논리를 가져야 돼요. 이 부정적 성향은 감정이 더 앞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논리적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성적이라보다는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서죠. 근데 이 감정이 앞서는 것이 또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감정이 앞서 버리면 사건이 나죠. 큰 사건 나죠. 주차 시비를 해서 살인 사건 나듯이 이게 별것도 아닌 게 큰 사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논리적 생각하는 것을 아주 이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을 작게 보고 큰 것도 작게 봐야 되는 건데 작은 일을 크게 보고 큰 거는 더 크게 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삶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원리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삶의 처세술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힘들면 단순해져라. 생각을 단순히 해라. 두 번째, 큰 일일수록 작게 봐라. 이게 이제 제 삶의 어떤 처세술이에요. 이게 액면 그대로만 봐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제가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작게 만들 수 있는 논리적 해석이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작게 만들기 위한 논리,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현실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만난 안 좋은 내가 만나는 안 좋은 현실은 현실적이라면 진짜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말로 이게 극복이 되려면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 현실감을 되도록이면 이 수준을 떨어뜨려서 작게 만드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온 현실이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내가 사이즈를 작게 하고 강도를 약하게 만든 거 내가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가 필요해요. 작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최악을 상상해서 만들어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 성향 때문에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 이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 당연한 거거든. 좋은 게 온 건 당연하고 안 좋은 현실 딱 오면 이거는 뭐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성장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감사에 인색한 사람,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복도 그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아버님이 칭찬에 참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잘못하면 뭐 엄청 야단치시는데 칭찬을 제가 들어본 적이 지극히 드물어요. 같이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근데 이제 나도 어느새 모르게 나도 이게 그 부모 자식 관계라 그런지 저도 어느새 칭찬이요. 나 자신에게 칭찬은 못할 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식구들은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관계성의 문제도 있고 어떤 내가 삶을 가진 어떤 따뜻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따뜻함이 없어요. 삶의 따뜻함이 없고 늘 아주 쌀쌀한 겨울바람 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현실을 좀 더 아주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은 사실 그 현실이 차갑다라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그 현실을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안 좋은 현실이 있어도 그걸 따뜻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 내적인 능력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런 걸 장치를 못 가진 거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거나 아니면 칭찬에 인색하거나 감사가 없거나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항상 초겨울이거나 아니면 한겨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고, 이런 사람은 좀 더 어떤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여유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감당할 만큼의 현실을 주신 게 맞는데 왜 나는 감당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 못할 걸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세팅이 된 안 좋은 현실인데 내 마음이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원인은 어디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 현실을 실제적으로. 이렇죠. 마음은 못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속 현실은 현실대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정한 자기 현실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수용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자기 현실을 수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수용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수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헌신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딱 가지고 헌신했습니까? 그 마음이 없었잖아요.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겼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기쁘게 수용이 돼야 되는데 헌신만큼의 마음도 수용이 되는데 마음이 수용 안 되고 몸만, 물질만 딱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받아들여서 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이런데 현실은 극복이 돼야 되니까 몸은 힘쓰고 마음은 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땐 너는 그 현실을 안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저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생각, 지혜, 열심 이런 걸 가지고 좀 목회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어요. 열심히. 근데도 10년을 넘게 이제 그게 안 되고 결과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지쳐가고 이제 점점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이제 목회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막 몰려서 가더라고요. 한쪽으로. 그러면서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로소 네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10년 넘어가니까 뭐 잘 안 되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극한 대로 막
되니까 그래 난 동네 아저씨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섬과 같은 삶을 살다가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집 식구 외에는 아무도 나를 죽었는지도 모를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목회 10년 넘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일말에 나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병신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 바보가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나무에서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제가 그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40년 양치기 생활하면서 모세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초강대국 나라의 왕이 돼서 세계를 쥐어 흔들 사람이었는데 양치기 처가살이를 하는 날마다 양을 죽이지 않고 양을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이 산 저 산을 떠다녀야 되는 그 40년 양치기 생활을 수용한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자고 40년 기다리신 거죠. 그 이전에 40년 전에 뭐 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자기 현실을 이제 뭔가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뭔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오더라고요. 현실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나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감당이 안 된 거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나를 의지하고 그 현실에 내가 뭔가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계속 발버둥 치는 그래 나는 이 현실을 나는 못 받아들여요. 나는 탈출해야 돼. 막 어떤 그게 자기 고집이고 자기 어떤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야, 너 죽어야 돼 라고 했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말에 자존심 남아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못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를 무력화시키려고 작정하고 대드신 건데 나는 안 죽어요. 나 껐떡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현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대드신 현실 가지고 대드실 때에 나는 무기력한 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말해야 그게 현실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게 감당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현실을 준 게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안 좋은 현실을 주실 때는요, 그 안 좋은 현실이 결국 뭔가 의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윗을 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했습니까? 시편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다윗이 살자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은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다윗의 그 과정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안 좋은 현실을 우리한테 허락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한 바대로 내가 되어질 때 그게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 나 살아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 아직. 나 자존심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현실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는 그래도 자존심으로 버티고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인 거죠. 현실을.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책망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걸 죄졌다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새로운 현실로 이끌어갈 텐데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나 살아있습니다. 자존심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현실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피해서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또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엉뚱한 데서 죄짓고 또 사는 거죠.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다 스톱이 되고 이게 뭔가 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고 고인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제 경우로 보면 제가 목회 10년을 열심히 살아도 뭔가가 이게 10년 넘어가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이 방향으로 생각해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냐, 부족했냐, 지혜가 부족하냐, 열심히 부족했냐, 방법이 부족했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찾아가면서 그거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10년이 목회 10년이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방향으로 이 현실을 인식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난 내가 뭐 쥐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내가 자아가 살고 내 계획과 생각과 자존심과 어떤 교만과 자기 의와 여러 가지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계획이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2000년, 2001년부터 제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방향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갔을 때에 비로소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임재가 오게 하시고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전에는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은사는 있었지만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는 없었거든요. 모세가 4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누구간데라고 얘기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능력,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모세가 만약에 왕궁에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계속 그 분위기 잡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면요 더 갔을지도 몰라요. 80세가 아니라 100세에도 하나님이 100세가 아니라 120세에도 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만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역시 교회 안에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걸로 제가 훈련되고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몰라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다가 비로소 방향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도를 알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 맞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됐죠. 새로운 사역이 됐고 새로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새로운 기름 부음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얘기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두 개밖에 못하네요. 6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정적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기 현실,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면 어떻게든지 그 부정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밝게 보고 또 작게 보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태도를 가져야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큼 현실을 주셨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그 이유를 자기에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찾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 성향을 어떻게든지 그거를 바꾸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기 내면의 어떤 고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데 그거를 못 갖게 되면 이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 좋은 현실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얘기는 안 좋은 나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안에 안 좋은 무언가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는, 그래서 내가 뭔가 내면적으로 뭔가 바뀌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감당케 하시고 나의 현실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로 우리 이 두 가지 잘못된 자기의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강제로 그 사람 마음을 뜯어 고쳐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안에서 개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자기 마음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자기 현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못 받아들이면 그건 반드시 문제다. 반드시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것. 그게 안 좋은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의도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